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이제 181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미타 불공기도, 즉 미타청에 대해 살펴보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아미타불 이름만 10번만 불러도 우리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미타불 공기도를 통해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과연 어떻게 극락을 가야 되는 건지, 아미타불이 무엇인지, 또는 아미타불 공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0권 109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그럼 우선 미타청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과 그의 권속들을 청해서 불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죠. 아미타불의 권속이 누가 있을까요? 좌간 대세지가 있겠죠. 우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권속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불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왜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미타불을 미타정토 삼부에 의하면 유심정토다라고 했어요. 정토가 어디냐? 원래 정토라고 하는 용어는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쓰이질 않았어요. 중국에서 약 한 6, 7세기 경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게 정토인데요. 정토. 극락이라 하는 말은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토는 중국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정토는 어디에 있냐? 우리는 흔히들 뭐 정토다라고 하면 극락세계를 다시 일컬어서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유심정토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토가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미타는 누구냐? 이 정토의 주인이신 주재하신 아미타는 누구냐? 알고 보니까 자성 미타다라고 했어요. 미타는 누구냐? 자성. 자기의 본성이 미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별도로 어디 서방정토에서 딱 자리 잡고 계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극락에 보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미타 부처님은 자성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후세에 부처님 사후세계에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사상이, 물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은 하셨다라고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처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미타 부처님만 한번 제대로 부르면 소원성취를 한다, 아니면 탑도리를 한 번만 하면 소원성취를 한다, 아니면 10년 연부를 해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10번만 칭송을 하면 극락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아미타가 존재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자성이다라고 해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할 때,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본성을 찾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져 나왔던 그 마음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본성이다, 혹은 자성이다. 그러면 그 본성과 자성이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자성 본성이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니까 이 자성과 본성은 어떻게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한없이 빛이 나요. 한없이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광명변조다라고 해서 법신인 비로자나부를 뜻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성은, 청정함은 한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 나요. 그래서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불 이렇게 표현해요. 무량광불. 한량이 없다. 본성이 진리가 한량이 없다. 빛이 난다. 또한 어떻게 돼요? 수명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허공이 끝이 있어요? 한량이 없지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달리 우리의 본성에 빗대서 한량 없는 진리의 빛이 나기 때문에 무량광불이라 한다. 또한 한량 없이 수명이 오래되기 때문에 무량수불이라고 한다. 수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무량수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불 또 무량수불 이렇게 표현을 한다. 결국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님이란 뜻이고요. 서방의 극락정토를 주재하면서 중생들에게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주는 대자대비의 부처님이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편안함과 수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만 찾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의 수명이나 안락함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아미타 부처님은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만 찾을 줄만 알면은 한량 없는 편안함을 이루고 안락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아미타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그와 같이 나 역시 아미타불과 같은 자성을 찾기만 하면 바로 안락함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설 무량수경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들 천일기도 천일법문 시간에 불설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에 대해서 이미 설을 했어요. 지금은 또 지필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무량수경에 의하면 바로 아득한 옛날에 세자제왕 부처님 열애에 출가를 해서 법장복을 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원을 세워서 오랜 동안 수행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48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본래 경전에 보면 36원 또 46원 해서 36가지 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46가지 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전 가운데서 48가지 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경전을 갖다 쓰기 때문에 48가지 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48가지의 서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해서 부처님이 되시어서 현재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극락에서 가르침을 펴고 계신다. 지금 현재 극락에서 가르침을 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극락에서 가르침을 펴고 계실까요? 그러면 서쪽으로 시팡하, 겐지스강의 항아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거리 시팡하를 가다 보면 거기에서 서방영토에서 주제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유식학에서도 우리가 시팡하라고 배우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무량수경에서도 시팡하라고 배우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시팡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기가 시팡하를 가는 거리만큼 비운다라고 해도 힘들다. 그래서 탐진치를 비우는 시간을 시팡하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팡하를 가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계시다라기보다는 바로 아미타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시팡하에 가는 거리나 시간만큼이 걸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순간에도 탐진치를 다 버려서 본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시팡하는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새 갈 수가 있고 아미타불을 달리 우리가 본성이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이나 본성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구태여 시팡하를 갈 것도 없이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영토를 관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서방 영토를 관장한다라고 했는데 동, 남, 서, 북이란 말이죠. 그러면 냉정히 보면 동방에는 약사여러분이 관장하고 있고 남방에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불공지도에서 다음 시간에 미타 다음에 이제 지장을 하기 때문에 배울 거지만 남방이 지장이 관장하고 있고요. 동방 약사가 관장하고 있어요. 그럼 서방이 바로 누가 관장하고 있냐? 아미타가 관장하고 있어요. 아미타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문유관을 하셨단 말이죠. 동쪽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죽은 자를 봤어요. 북쪽에서는 사문을 봤죠. 그래서 출가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84,000 고통의 번뇌를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함축을 시켜서, 결국 우리가 모든 84,000의 고통은 언제 겪는 거냐? 죽고 나면 겪지를 않아요. 태어나기 전에 겪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에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모든 84,000 고통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함축을 해서 우리가 생로병사에 겪는 고통이다라고 해서 생로병사의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가운데 동방의 약사는 바로 우리가 해 뜨는 쪽 동쪽을 얘기하고, 하루 중에는 아침을 얘기하고, 일생 중에는 초년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남방은 시간상으로 보면 낮 12시경, 우리가 일생으로 놓고 보면 45세 정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30세에 첫 출근을 해요. 이때까지 닦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는 이때까지 닦아서 30세 중에 첫 출근을 시작해요. 꿈과 야망을 가지고, 이게 약사불이 관장하는 것이고, 하다 보면 업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지요. 대략 45세 정도의 연령으로 한참 일할 때를 뜻하는 거예요. 한낮에 에너지가 한참 공급이 될 때를 뜻하는 것이고, 서방은 바로 우리 인생의 60이 넘은 때, 즉 하루 중에 퇴근할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생 중에 정년 퇴직을 할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기 시작해서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진단 말이죠. 서방에 이럴 시간 되면 편안해져요. 또한 인생이 60이 넘어서 어떻게 돼요? 정년 퇴직을 하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정토다, 편안한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한두 차례 드렸듯이, 인도 당시에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퇴근할 시간 무렵, 저녁에 이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 어떻게 돼요? 석양이 지고 온통 서쪽 하늘이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 여기에서 하루의 낮에 온도가 엄청 덥지 않아요. 남방 쪽엔 더운데 저녁 때 시간 되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된다는 거예요. 약 23에서 24도가 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을에 귀뚜라미가 우는 시간이 23도, 24도 정도 온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때 사람도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시기다라고 해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럼 인도에서 바로 서방의 해가 질 무렵, 황혼이 질 무렵의 온도가 23도, 24도이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일과가 끝나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음하고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는 마음하고 다르지요. 그런 상황에서 서쪽 하늘을 보니까 붉게 문들어 있어요. 거기다 바람이 선선히 불어서 아주 쾌적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대에 서방을 보면,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안온하고 행복함이 드는 세계가 저쪽 서쪽 끝으로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추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서방의 정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쪽 서쪽 끝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이러한 온도,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온도, 일과를 모두 정리하고 하루를 아주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곳, 뭔가 이 서방의 끝으로 가다 보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바로 극락이라는 끝극자를 쓰잖아요. 끝극자. 서방 끝으로 가면, 끝극자 가면 즐거움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극락세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세계를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국시대에 와서 정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지, 부처님 본래는 바로 극락세계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서방으로 끝으로 가면 그 끝을 시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서방의 아미타 사상이 굉장히 극대화로 발전이 되게 되지요. 나중에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중론에 의한, 중간 사상에 의한 중도의 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 표면화가 되지만, 사실은 이전까지는 극락이 대승불교 사상에서는 최고의 어떤 신앙의 여건이 되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승사상이 삼국시대 때 들어왔죠. 삼국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아미타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효 대사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아미타 사상. 그래서 서방 정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만들어진 것이지 서방 정토에 실제로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가 계신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추상이었던 생각에서 만들어진 세계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한참 퍼져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서방의 정토든 고통의 세계, 지옥이든 전부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 한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극락이 되는 것이고 내 한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녁 때 퇴근했을 때 또는 일생의 노후의 편안함을 지낼 때와 같은 그런 평안함을 항상 유지하고 싶었던 우리의 염원이 극락세계를 바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극락세계 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꼭 죽어서 늙어서 뭐 아니면 하루 일과 끝나서 갈 게 아니라 늘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이런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염원이었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생긴 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정토를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부처님은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준다는 뜻이 뭐예요? 아미타 아니에요? 아미타. 그러면 서방정토의 시팡아 저 서쪽 끝으로 가면 이렇게 안온하고 쾌적하고 무언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는 부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에 자, 그 당시에 인도 당시에는 어느 누구든지 노후에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범지가거기가 있는데 처음엔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직장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또 올바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을 범직이라고 해요. 즉 우리나라의 학교 다니는 그런 기간으로 보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가정을 꾸린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정을 꾸리는 시간이라 해서 가거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전부 범직이 가거기가 있었고 노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시기에 출가기예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출가한 게 조금 일찍 출가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든지 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자기가 일을 손뗄 때쯤 되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출가기의 시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추구했던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갖다가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서방정토에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들에게 뭔가 이루게 해주는 그런 부처가 계실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아미타다는 얘기. 그래서 아미타가 등장하게 되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자신의 법을 비로자나불로 했어요. 부처님이 사선의 삼통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진리를 의인화해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로자나불을 만들기 전에 부처님이 7처구의 39품을 할 때 바로 그 이전에 바로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주에 당신의 깨달음을 그냥 이해로만 해서 되겠느냐 실천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처음에 법계정관 7일씩 일주일 할 때 첫 번째 주에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원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고 3주차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3주차에 화엄경을 설하면서 7처구의 39품을 설했는데 제일 처음에 바로 비로자나불을 의인화시켰어요. 자신이 깨운 진리를 비로자나불로 만들었고 실제로 비로자나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만들었고 이때 화엄경설할 때 두 번째에 바로 자기의 진리를
깨닫는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문수를 만들어 놓고 문수.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화엄경 설하기 이전에 보현이 만들어졌고 화엄경을 설할 때 첫 번째 비로자나 법신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법문할 때 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수에게 사성제를 설하게 했다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했던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수보살을 통해서 고진멸도에 사성제를 설하게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화엄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무량수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에 실천행을 하는 보살을 보현, 지혜를 깨뜨리는 문수, 자기 진리 이치를 비로자나 법신불로 만들었어요. 또 중생들의 소원성취로에 12대원을 성취한 동방의 약사레부를 만들었고요. 또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업장소멸의 지장보살을 만들었어요. 육도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수라, 인간, 또 지옥아기, 축생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가 없으면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마음에서 비롯되는 탐진치 때문에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악귀가 되고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요. 성냄이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세계에 난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면 해탈하게 되면 육도를 벗어나면 바로 연각이 되고 성문이 되고 보살이 되는데 성문 연각은 자리행을 하고 소승이고 이태행을 하는 보살지위로 올랐다가 결국 나중에는 보살, 성문, 연각 세 가지 모든 것이 불성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 법화사상의 의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업장소멸의 지장부를 만들어 놨고 지장보살을 만들어 놨고 또 중생들을 안락함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미타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 아미타경에도 나오지요. 아미타 부처님이 본성인데 그 본성에서 바로 뭐예요? 관세음의 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본성이 관세음이 되고 대세지의 행을 했다라고 하면 대세지가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 대세지,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부처의 본사, 본래 부처는 아미타불인데 과연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약사불이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불이 되기도 하고 스가모니불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불교에 나온 불보살은 바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지 결국 한 마음에 다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불보살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 그러나 부처님이 편의상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불보살을 만들어서 설명한 것 중에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 사상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사열의 부처나 지장보살이나 뭐 흔히들 약사열의 부처는 몸이 아플 때 약사열의 부처에게 빌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불교학과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사실은 잘못된 사상이죠. 올바른 불교는 아니죠. 어떻게 됐든 몸이 아픈다라고 하면 약사열의 기도. 업장이 많다 그럼 지장보살에게 기도하고 소원성취를 위한다. 편안함을 원한다. 아미타불에게 기도를 하고. 아미타불 가운데 나의 지금 뭐 자식 합격을 기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아미타불의 협시로 있는 관세음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불공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빌고 매달리기 아니라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라고 했어요. 몸이 아픈 거 약사열의 부처님께 빌어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깨달은 12가지 서원을 나도 깨닫게 되면 치유가 된다라고 했고요. 지장보살이 업장소멸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지장보살의 뭐예요? 땅과 같은 평등성. 땅은 좋은 걸 버리거나 나쁜 걸 버리거나 분별시비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본성의 이치가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찾다 보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에게 그러한
땅과 같은 평등심을 배워서 업장소멸을 해라 한 것이지 지장보살에게 빌어서 해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서방정토, 안락정토, 안양국 안락국의 아미타 부처님께도 본성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응생하라라고 했지 아미타 불께 빌어서 하라 소리는 부처님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중생들은 아미타불에게 빌거나 또한 아미타불에 연부를 하면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다 해서 유신론적이고 신을 섬기는 영향이고 기복적인 아미타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다. 자,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에 간다는 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부처님 깨우친 것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부처님과 같이 그 당시에 상좌부다 해가지고 설산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윗상자, 자리자자에서 상좌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깨닫기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의 지극정성으로 기원하고 빌거나 탑도리를 하거나 아미타불을 찾으면 원성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미타불 누구든지 하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중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됐죠.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그런 맥락이 상좌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아미타불 한 번만 불러도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미신적인 대중적인 영향으로 바뀐 게 대중부죠. 물론 나중에 대중부에서 파생된 게 20개 부파로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승부가 나와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부처님 깨우침을 가르침에 대한 깨우침을 얻기가 힘드니까 자 아미타불 한 번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니까 또 너무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행을 위주로 했으니까 우리도 실천행을 위주로 한다 해서 실천행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승이에요. 대승. 그래 놓고 자기는 실천하고 하니까 대승이고 공부하는 승려들은 다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승소승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불 연부를 지극히 하거나 그러면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승적인 차원의 불교다라고. 대승적인 차원의 불교를 잘못 알면은 미신불교가 되고 기복적인 불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라는 거죠. 공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라고 하는 설일체 유지, 설일체, 일체가 다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부처님 가르침의 연불은 청토삼비경을 통해서 보면 연불은 뜻없음으로 뜻을 삼고 바른 생각인 정념을 닦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 연불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걸 찾는 걸 우리는 연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다 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를 염하는 거예요. 부처를 염한다는 것은 부처를 뭐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부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지는 것이 연불이에요. 이를 뭐 우리가 입으로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하는 걸 연불인 줄 아는데 뭐 연불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것은 송불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송불. 입으로만 하는 거, 송불.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연불은 바로 뜻 없음으로 뜻을 삼고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정근을 한다, 연불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철야로 한다든지 뭐 남편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지 자식의 뭐 합격을 기원한다라고 하든지 그래서 저 남방에 뭐 갓바위 같은 데 가서 약사여럽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절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부를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을 깨닫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 어떤 개인적인 탐욕심을 집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연불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불은 뜻이 없음으로 뜻을 삼고 바른 생각인 정념을 닦는 것이다. 정념.
정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명진 또 또 정정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정념, 정정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정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이다라고 하는 건 바르다라고 하는데 이 바르다는 기준이요. 각기 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바라는 정이다는 것은 뭐예요? 시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고요.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시비 분별 집착 또 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 또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걸 다 망상이라 그러는데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일체 없는 생각 이걸 정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는 근본 목적은 정념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것이다. 해서 연불에서는 본체가 없고 입으로만 헛되이 명호를 부른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했는데 송하는 것과 염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름을 알아야 한다. 입으로 부르는 것을 송이라 그러고 뜻으로 하는 것을 염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일러 깨달음을 여는 수행의 문이다. 염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염자. 근데 입으로 하는 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입에서 많이 해도 입이 깨우쳐요? 여러분들 독경 사경 한다라고 하는데 독경 아무리 해도 입이 깨우쳐요? 사경 손이 깨우쳐요? 어디에서 깨우쳐야 돼요? 마음에서 깨우쳐야 돼요.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독경 사경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손으로만 그냥 써요. 글씨 잘 쓰게 되죠. 글씨 연습하는 거지. 마음에서 깨침을 얻게 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송하는 것은 입에 있는 것이고 음성의 모습인 고로 이와 같이 형상의 집착에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않지만 복도 형성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관무량수경에 보면 상품의 상생, 중생, 하생 관무량수경은 달리 16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선 13관경, 산선 3관경 합쳐서 바로 16관경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상품, 중품, 하품의 가르침이 있지요. 그래서 상품과 중품, 하품은 우리 인간을 구분하는 등급이기도 한데요. 그 상품, 중품, 하품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투삼비경 가운데에 바로 벌써 무량수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연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관무량수경에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아미타청 가운데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제6권에서 12권 18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